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니라. 아멘. 사람이 10년간의 평강을 누리면 뒤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10년간 누리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에 하나님께서 구스 애굽 왕의 그 침입 전쟁 이후에 큰 승리를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보내면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기록합니다. 5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는데 이 평화를 누리고 난 뒤에 구스 전쟁에 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난 뒤에 채 5년이 못 되어서 그것이 10절에 보시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이 못 되어서 이들은 금세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갔던 이 10년 평강 뒤에 방종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강이 길어지고 편안함이 길어지고 안락함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내 능력으로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다시 방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땅의 모든 주민이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는, 그래서 점점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와 자유와 안락함이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지경까지 가는 이런 문제로 되는데, 이런 것이 6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란케 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또 심판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평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요. 문제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일상적 감사가 이렇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란한 이 재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년 만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 말씀을 찾아갔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할 정도로 이 율법의 말씀을 강화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정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강하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실행을 했는지 16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왕이 그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어머니 곧 태우는 왕보다도 더 큰 권위를 행사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라는 이 여자 태우가 그의 손자 요아스와 그 일족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왕의 어머니 태우의 권력이 막강했었는데 이 어머니 태우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들을 다 부수고 폐하고 불살랐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아사왕의 개혁 의지가 단호했고 얼마나 강력한 실천이었던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으셨고 예배를 연락해 주셨고 또 이 모든 부분에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반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란하고 불안하고 사람이 출입이 사라져버린 이런 모든 공포에서 완전히 회복을 주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기간에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이 시기가 아사왕 15년 때니까 이 이후로 20년간 평화가 지속되고 지켜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이나 기적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연제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